우리가 이사 와서 저희도 이사 와서 이렇게 보내면서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1년 내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1년 내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 무엇이냐면 아내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잔소리. 근데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잔소리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 그것도 매일매일 해주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예를 들면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에게 손 씻고 간식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손을 안 씻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지호에게는 한마디 더 하죠. 발도 씻어라, 발도 꼭 좀 씻어라. 그 친구 방 안에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씻어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외에도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말들을 반복적으로 매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보낸 편지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만한데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잊지 않도록 계속 해주는 이야기가 좋은 말들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2025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의 저자 누가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이고 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 이름에 걸맞음이라는 뜻입니다. 참 마음, 그 이름에 걸맞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허구가 아닌 것이죠. 참은 실상입니다. 참은 모조품 아닙니다. 참은 실제입니다. 참은 불량품이 아니고 완성품이고, 참은 거짓 아니고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1년 주제의 말씀인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상으로 행합니다. 실제 하는 것으로 행합니다. 진실함으로 행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2025년 시작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삶도 우리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사람 가족들은 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참 마음,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마음 이야기해 놓고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함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full assurance. full assurance 하는 거예요.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 확신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마음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구속사역, 구원사역.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을 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신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속사역 하신 것이 너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는가?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는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않는, 의심이 없어요. 의심하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5년 살아가시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주사랑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얻은 결과입니까? 2024년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 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결과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단절되어져 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by faith. 여러분, 이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025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25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자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합니까?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해요. 작년 11월 달에 라오스 선교를 다녀오면서 모든 일정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2025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실 말씀을 허락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교 중 7일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라오스 땅을 공부하며 라오스 땅을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은 무엇인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오늘 주제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주님,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라오스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현지 스태프에게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정이 없었습니다. 저만 잠깐 그 현지 스태프 자매님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셋이 그때 무슨 짐을 액자를 나르고 오는 그 중간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잠깐 자기 자취하는 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받을 수 있겠냐 해서 제가 기도해 주러 그녀의 방에, 집에, 집도 아닙니다, 방입니다. 방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해 주고 났을 때 그 스태프가 현지인입니다. 스태프가 이야기해 주는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를 by fait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신은 라오스에서도 소수 민족에 속하는 사람으로 산간 지역에 살며 샤머니즘으로 사로잡혀서 산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나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 삶의 소유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어깨가 가벼워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by faith, 자기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대가가 따랐는데, 그것은요, 그 라오스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취급하면서 쫓겨냅니다.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으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여름, 가을이 되면서 이 한국에서 미국 오는 이 항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오는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이 비행기가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잠깐 기류가 안 좋고 만 것이 아니라 1시간 내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고백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그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내가 누구의 소유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누구, 그 대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그 비행기에서 무서워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는 도리는 우리에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리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도리 두 번째 뜻은 고백하다, confession,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믿는 도리, 그것에는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라고 권면합니다. 굳게 잡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도리이신 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결심했지, 내가 마음을 먹었지, 내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작심삼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날 다이어트를 선언했지만 어저께 치킨에 사이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이 나아가는 거의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이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근거는 나의 결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믿부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 이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흔들려요.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닻을 내려주시니까요, 안 흔들리는 거. 폭풍우가 와도요. 여러분, 2025년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닷의 믿음을, 상대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가,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2025년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그룹 안에서는요, 사랑하고 축복을 전하며 격려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그룹입니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컴피티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져 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공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모임 안에서는 늘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들을 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격려받는 것에 있어서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표현할 줄 알고,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매일 큐티를 올려주는 거죠. 목장 카톡방 안에서도 큐티를 올려주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목장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서로가 큐티를 올리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목장 모임하실 때도 꼭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세요 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할 것을 참는 습관을 들이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 사랑을 하거나 선행을 행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악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관찰하고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목장 안에 있는 분들의 유익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고, 선행은 사랑함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기독교에서 믿음과 소망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하려면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말자, 굳이 왜 모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전혀 새로운 일들의 기록이 역사가 아닌 것이죠. 똑같은 일이 있거나 비슷한 일들이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기록, 그것이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모이기를 점점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모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유도, 안 모일 이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미 그때에도 그런 습관들이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편의에 따라서 모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만 성도의 사랑을, 그리고 성도의 선행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사랑도 표현하고 선행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모이다 보면, 공동체로 있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그러한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사랑함과 선행입니다. 쉽게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일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사랑을 할 대상이 없어요. 선행을 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목장 모임, 목자의 집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함께 두루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목장 모임 안에,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모든 내용 안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이거 누가 해왔냐고, 집사님이 해오신 이 음식 너무 맛있다고,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권사님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신 권사님이라고, 늘 건강하시라고 서로 계속 그렇게 격려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 우리 목자가 정말 최고이지 않냐고 저한테 그 얘기를 굳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자가 너무 최고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어요. 목자를 칭찬하는 그 목원의 이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서 그 모임이 끝나고 제가 돌아서서 차 타고 집에 오는 동안에 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임에 있다가 나오니까 내 안에 은혜가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격려하는 것을 새해에 내 안에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목장 모임 안에서도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그 믿음을 목장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후반부에 가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앵커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 성도들은 이미 무서운 핍박을 한 차례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시 그런 핍박이 다가올 때 또 우리가 예배로 못 모이게 되거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법안들이 발이 될 때 그 발의 안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보혈을 힘입어 믿음으로 2025년 발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5년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하는 것은 월십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2025년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